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1장부터 1장 이제 본 내용부터 4장까지 이어졌던 이 교회 분쟁,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분쟁되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바울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방, 그래서 애끓는 이 아비의 마음으로 분쟁을 좀 멈추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말, 우리 4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 같이 극진한 사랑과 돌봄으로 영혼을 성장시키는 너희도 그런 영적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부끄럽게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과 같이 여겨 너희들이 다시금 좋은 방향으로 교회가 일치되고 연합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 일반 스승은 있어도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은 없는데 나는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다 너희의 영적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에게 애타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영적인 부모들로 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봄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나하고 영적 아비처럼 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는 굉장히 과감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려는 삶이 되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비유들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부모는 TV 보면서 자녀들에게 너희 책 봐라 라고 하면 말이 안 통하지만 TV 없애고 부모가 잔소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녀들에게 책을 보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레 자녀들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듯 그런 삶으로 본이 되는 신앙인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두 번째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절실하고 지금 자기와 함께 동역하기에 가장 필요했던 디모데마저도 보내주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즉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또한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은혜들 우리 함께 나누면서 1장 중반부부터 우리 4장까지 이어졌던 이 4개로 분열됐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처방하는가 우리가 함께 좀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5장을 함께 오늘 함께 볼 거고요. 이제 새로운 주제들이에요. 교회 안의 윤리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권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5장 전체고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볼 겁니다. 제목을 짓자면 거짓 누룩, 음액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음행의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폐륜적인 성적 타락자를 교회에서 그대로 방치했거든요. 그때 이유들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를 과감하게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와 목적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좀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 사실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즉 교인을 출교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교회에서 출교하라 라고 담대히 말하는 이유와 목적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볼게요. 자, 오늘 5장은요 우리 교회에서 거짓 누룩, 즉 음행을 제거하라는 이 내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 먼저 고린도 교회 성적 타락에 대해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이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에게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곁에 있어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폐륜적인 성적인 타락이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함께 동침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는 이따 주연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폐륜적인 잘못을 지은 자를 교회 안에 그대로 망치하고 권면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그를 내쫓아라. 그를 사단에게 내쫓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권징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오늘 제목처럼 거짓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병든 누룩, 이 누룩이 작지만 이게 온 빵에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이런 거짓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에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 사람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묵은 누룩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놔둠으로, 그렇게 범죄를 방조함으로 이가 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묵은 누룩처럼 삽시간에 그 죄악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자를 잠시 일시적으로 출교시키는, 그래서 그의 영혼, 그를 깨닫게 그의 영혼도 구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지켜야 한다. 이런 목적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 즉 권징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거룩함과 그 음행자를 추방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전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내 음행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사귀지 말라라고 이미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거죠.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릇된 문화와 죄악을 여전히 범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확실하게 징계하고, 그렇지도 않다면 그를 쫓아내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핵심 본문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렇죠. 즉 교회 안에서 쉽게 죄를 전염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는, 그 거짓 묵은 누룩은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복음만 남긴 온전히 새덩이, 새빵이 되자, 새떡이 되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부터 누누이 말씀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4장까지 교회의 존망을 흔드는 가장 큰 문제였던,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분열되었던 문제에 대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어제로 끝났죠. 그러나 이건 겨우 하나의 문제가 거명된 거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책망하고 해결되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말이죠. 오늘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성적인 타락과 또 6장에서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의 송사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먼저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심각한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그 음행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음행이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바로 아버지의 아내, 곧 계모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드린 사건입니다. 1절에서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계모라고,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녀를 계모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직접적으로 내 어머니를 취하였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부른 것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아버지의 아내로서 자기에게는 어머니임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이 심각한 이 폐륜적인 문제를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통한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 폐륜적인 음행의 사건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음에도 그 사실에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들은 신령한 공동체라고 자부하는 교만함에 빠져있던 게 우리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인 타락이 극치였던 도시였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출신이라고 하면 의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보았을 정도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렇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상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한 더 중요한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오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폐륜적인 성적 타락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인정했던 문제들은 단순히 고린도 지방이 성적으로 문란함으로 고린도 교인 성도들도 문란했다고 볼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가장한 거짓들이 복음으로 둔갑하여 가르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이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과 물질은 악하다고 믿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것에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 악한 것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다 용서될 수 있고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 이 쾌락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들을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계모와 음행하였던 자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 당시 상속법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새 부인인 계모를 맞이하였다면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재산이 계모에게로 유산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재산의 유실을 막기 위해 이 당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계모와 그 아버지의 아비의 아들이 서로 결혼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 유산, 재산 때문에 있었다고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재산을 물려줄 만한 부자들에게부터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륜적인 일이 일어났음에도 이들이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내는 헌금이 그래서 많아서 교회에서 이들을 쉽게 징계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하나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과 또 돈에 지배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서 5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런 문제가 있을 당시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 어제도 말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통한이 여기며 슬퍼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도리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은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은 다소 과격하게 해석하기에 다소 말이 좀 과격하여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 출교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를 교회 아니라 세상,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낸 사단에게 내주어주는 출교다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고도 또한 아무런 회개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최고의 권징, 곧 출교시킬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바울은 그저 심각한 죄를 범한 그를 출교시켜 완전히 버릴 것으로만은 여기지도 않았다는 데 중요함이 있어요. 오히려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출교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즉 이 말은 일반적인 치료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 환자를 깨우기 위해 고강도 전기 충격을 가하는 제세 동기를 사용하듯이 출교, 곧 그의 죽어있는 혹은 잠들어있는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전기 충격기 같이 사용하자라는 말이에요. 신앙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만일 폐륜을 저질렀던 그가 신앙이 없었다면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출교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가 신앙이 있음에도 유혹에 미혹되어 그 신앙이 잠들어 있었다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놓고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출교를 통해 라고 하는 그 말이지. 바울은 그렇게 출교를, 만약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를 비방하고 욕한다면 그 출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출교를 통해 그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어버렸지만 그 일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육신의 정욕에 속한 죄악을 멸하고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에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출교하여 내보내지만 완전히 그를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가슴 아파하며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매를 맞는 아이보다 매질을 하는 아비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칭찬과 감사의 말도 해야 되지만 때론 상대를 위하여 사랑에 우러나온 진심의 권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몸에 좋은 쓴 약임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여 마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위에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권징의 참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를 출교까지 해야 되는 권징의 목적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의 누룩을 미리 제거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음행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이런 묵은 또는 나쁜 누룩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누룩이 없는 새덩이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 이 사람을 출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게 된다면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 곧 그 음행은 교회 공동체의 도덕적인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에 전염시켜 세상과 같은, 아니 세상보다도 도덕적인 기준이 낮고 악하고 음란한 공동체로 그 교회를 편지시킬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또한 그게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제거하듯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누룩 같은 죄악을 방치하지 말고 권징을 통해 제거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 저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심각한 죄악을 근실히 징계하고 바로잡아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게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때 8절의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순전함이란 도덕적인 순결함을 의미하고 진실함이란 이거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곧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결과 진리의 공동체로 거룩하여져서 결혼식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됨을,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내 삶의 더러운 죄악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는 악함의 누룩을 기꺼이 제거하려는 거룩한 열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출교는 단순히 죄 지은 사람을 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출교를 함으로 먼저 교회가 어떤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음행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뻔뻔히 죄악된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그런 자를 내쫓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통해 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던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초기 시절에도 그렇게 첩을 데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대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정실부인 말고는 모든 것 다 음란이라고 하였으니 그 첩을 다 끊어내는 이 역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헤어져야 됐지만 기독교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 조선 이 기독교 초기에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었던, 그래서 첩문화를 철폐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건강한 문화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일조했다라고 하는 조선 초기, 이 기독교 초기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징을 통해 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지 않으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 될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 이런 이야기 있죠. 그 신라장군 김유신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대 김유신은 훌륭한 화랑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 들리게 되었고 여기서 천관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기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한눈에 반한 김유신은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술집을 방문하였고, 이런 사실을 듣게 된 김유신의 어머니는 그를 크게 꾸짖고 타일러 다시는 기생을 만나러 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애타는 말을 들은 김유신은 그곳으로 다시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는 어느 다른 잔치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정작 말이 가는 곳이 어디였냐? 천관의 술집이었던 거예요. 김유신을 보고 천관이라는 기생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지만 그제야 잠이 깬 그 김유신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기의 결심을 깨트리게 만든 자기의 아끼는 말의 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칼로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본 천관은 울음을 터뜨렸고 김유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김춘추와 함께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하는 1등 공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관증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 누룩, 즉 우리를 물들게 하는 죄에서 단호히 결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이렇게 죄와 단호히 결별하여 성별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편지에서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이 말을 오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타락이 이미 극심하였기 때문에 만약 부부의 순결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와만 사업을 하거나 교제를 해야 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의 사회적인 입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회적인 입지는 너무 제한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0절에 그런 자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될 거다.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도로 음행하는 자들과 만나지 말라고 쓴 것이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추가 설명합니다. 11절에서 13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은 것은 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그렇죠? 이 말이 뭔 말이냐?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건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의 형제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가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그리고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거든 그와는 교제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그와 교제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가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것이지만 교회 안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 누룩을 자초하며 교회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미혹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담대하게 반드시 내쫓아야 된다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이 준엄한 말씀을 통해 세상 속의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 변화되었지만 또한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중 국적을 가진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또한 바로 교회이기도 해요. 진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때론 넘어질 힘이 있을지라도 일어나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면죄부처럼 여기며 자기 정욕에 따라 죄악된 길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정욕을 따라 방종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촉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촉매라는 게요, 화학 반응에서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아지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우리가 촉매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될 것이며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촉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와는 결연히 단절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죄를 미워하여 하나님, 죄와는 결연히 단절하는 결단,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지키는 정체성이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거짓된 누룩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에 벗어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또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